한때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경 공부에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또는 제자훈련을 참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좀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제자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런 교인과 교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에 많이 좀 그 열정이 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제 훈련을 잘 받았던 분들이 교회 봉사도 잘했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 문제점을 하나 든다면은 성경을 배우긴 참 많이 배웠는데, 제자훈련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또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그 성경을 복음으로 읽어내고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잘 안 됐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 속에 담긴 복음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소리냐고, 난 성경 많이 알고 나 다 안다, 이럴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훈련을 열심히 받고 성경을 참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잘 모르기도 해요. 물어보면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도 얘기를 해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복음이 아닌데 자기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 대부분의 목회자나 또 교사가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도 역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좀 되는 분도 있고,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은 다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고 뭐 그냥 그렇게 다 배웠는데 뭐 성경에서 무슨 복음을 또 봐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교훈을 그 수준에서 똑같이 교회에서 날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두루뭉술에 얘기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기독교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교회 봉사 잘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여기 항상 다는 게 있어요. 꼬리표가 다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늘 거기에 붙어 다니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성경을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지침서 정도,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교훈집으로 보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인식이 돼요. 물론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죠. 우리 인생사에 필요한 교훈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도덕 문제, 인간의 도리 문제라든지 윤리 문제, 이런 거 다 성경에 담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을 안 하고 무심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담긴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죠.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한다. 이르는이란 말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신약 다 모든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줄거리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복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란 말은 영적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느냐? 나에 대한 이야기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겠어요? 역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구약 성경이 그렇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구약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 이걸 모세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의 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구원의 복음을 지금 다 계시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역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을 보든지 구원의 복음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든지.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율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바르게 살면 세상에서 잘 된다, 뭐 성공한다, 복 받는다, 그거 알려주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얘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과연 보고 있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복음이 보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은혜의 복음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복음이 안 보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 뭐만 자꾸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하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교훈이에요. 보면은 무엇은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야 된다. 해라,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이 늘 눈에 들어와요. 복음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전반부에 보면은 그냥 읽어만 봐도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냥 단박에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그냥 금방 이렇게 쉽게 깨닫게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내용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다른 성경에 비하면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눈에.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그 외의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지 그냥 교훈만 자꾸 보여요. 안 보이죠. 그나마 어떤 내용은 이게 뭐 복음이고 교훈이고 간에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읽어도 이게 아리송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깝게 안 느껴지고 멀어져요.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머리 아프고 이해는 안 되고 딱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읽지 않게 되고 성경을 그야말로 덮어놓고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펴보는 정도,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다 하면 그때 펴보는 정도죠. 형편이 이래요,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무작정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성경을 자꾸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읽으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노트에다가 쓰는 교회가 있어요. 쓰라고 하죠. 필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제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보로 이제 남기라 그러기도 하고 제본을 잘 해가지고 모셔놓죠. 성경을 아마 쓰면서 깨닫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100번을 쓴다고 해서 복음이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쓴다고 복음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여전히 그게 그 관점인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관점, 그냥 그거예요. 열심히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복음으로 읽어내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목회자, 신학자, 교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학자, 설교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과거에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눈이 좀 떠지면서 그런 현실에 대한 절감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정말 적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많이 숨어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방송 설교 주로 많이 나온 사람들은 거의 복음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에도 좋은 설교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제 근래에 와서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저도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퇴한 이후에 담임 목사가 이제 새로 와야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하는 목회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눈이 떠진 목사님이 와야만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또 이어갈 텐데, 이게 전혀 반대가 되는 분이 와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뭐 걱정이 될 일은 아니겠는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저는 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일찍이 복음을 저도 알게 되고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거의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눈이 떠졌어요. 이게 늦게라도 눈이 떠졌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제 아내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몰랐으면 그냥 전통적인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막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면 좋아할 거고, 그러면 편한 목회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결국 하냐고. 복음을 몰랐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전히 저도 율법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에서 신자들이 환심을 살려고 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막 교회를 막 키우려고 할 것이고. 왜? 그래야 제 왕국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아가지고 왜 고생이냐고. 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복음으로 이제 읽혀지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내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여러분은 아마 한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이상한 별소리를 다 한다. 아니,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으면서 그동안에 뭘 공부했길래 저런 말을 하냐. 아니, 성경을 복음으로 싹 나는 다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그동안 뭐 배운 거냐고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복음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과목이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복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그냥 학문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해주고 그걸 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공부한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관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 유명 학자들, 신학자들 얘기겠죠. 또 뭔가 가르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율법과 기복 논리로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예수 믿지 마라, 뭐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냐? 아니죠. 예수 잘 믿으라고 하죠.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그 율법주의 이단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단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좀 믿고 믿어만 되는 게 아니고 잘 믿는 건 뭐냐?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그 다음에 그 절기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이런 신앙 구조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식이 가르쳐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갈라디아서를 또 이렇게 보면서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른 복음이다 했고 그 이단이라 그랬는데 왜 한국교회는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을까? 다 뭐라고 하죠?
예수 잘 믿는 거를 전부 다 율법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복 받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가 이런 식의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고 이런 풍토에서 성장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한국 교회가 대부분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라서 성경을 복음으로 읽고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 교인들,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이 성경에서 복음을 읽어내겠습니까? 또 수십 년 동안 비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이 생각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게 다 잊어버리고 옛날 것이 다 들어와 버려요. 다시. 그렇게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제가 그나마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여전히 부족한 중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설교를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아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다르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 율법적이고 기복적 설교나 그 신앙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거부감을 또 많이 갖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 왜 자꾸 그걸 나쁘다고 하느냐, 왜 다 잘못됐다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대형 교회가 신앙생활의 스탠다드예요. 그 기준이 돼버렸어요. 대형 교회 목회자가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다 진리로 알아들어요. 대형 교회 사는 프로그램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꼭 그렇다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거긴 거예요. 대형교회 유명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그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자꾸 이상하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이제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복음의 눈이 열린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게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그냥 뿌리 뽑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은 갈등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어느 날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은 갈등이 해소가 되고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 복음, 뭐 율법, 뭐 기복적이다, 율법적이다 이런 설교를 왜 그렇게 자주 했는지,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신자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왜 그걸 했는지 아마 어느 날 이해가 될 것이고 그때는 고마워할 거예요. 막 화를 냈던 사람도 깨닫고 보면은 바로 그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 고마워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걸 보면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깨달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교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현실적 고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복음적인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가장 손쉬운 거는 그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율법과 은혜, 이런 복음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설교들을 자주 듣고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질 수 있어요. 복음적인 설교는 그럼 뭐 특별하게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듣기에는 뭐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오늘 분별할 수 있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에 다 설명했던 건데 또 잊어버리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 문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값없이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려고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그게 복음적인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율법적인 설교나 기복적 설교는 이와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 뭐냐? 그럼 그런 설교는 은혜가 빠졌느냐? 얘기하죠. 안 합니까? 누구나 다 은혜 얘기하잖아요. 은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복적인 설교하고 율법적 설교 다 하나님 은혜는 다 얘기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은 네가 율법대로 이렇게 열심히, 즉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말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거하고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왜 은혜예요? 그냥 자격이 안 돼도 준다는 거잖아요. 거저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은혜를 얘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가 열심히 해서 자격 갖추라는 얘기잖아요. 뭘 잘해야 된다. 그래야 복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 설교고 기복적 설교예요. 정리가 되나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그 은혜 복음을 알면 그럼 행하지 말라는 거냐? 행함이 있죠. 율법적 설교 행함이 있어요. 똑같이 행하면 얘기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복음적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내가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근데 율법적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조건으로서 행함인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너 이쁘게 보고 너 보살펴주고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그게 같아요? 같지 않잖아요.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설교, 기복적 설교는 바로 그거예요. 네가 열심히 잘해서 자격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 좋아하고 너 사랑해 줄 거고 너 복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다른 복음이다.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기준에서요. 물론 이것이 복음적 설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을 복음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이 다 중요한데, 그래도 최소한 이런 기준에서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설교가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는 복음적인 시각에서 설교를 하는 거고, 저거는 율법적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분별이 되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리아 사람들을 살펴보면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완전히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이들이 믿게 되는 과정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랬죠. 11절에요. 11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이거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번역을 그렇게 썼어요. 이번엔 너그러워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더 좀 원문에 가깝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너그러워 이 말은 마음이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고귀한 혈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의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이에요. 좋게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나온 단어예요. 이게 너그럽다. 그러니까 좋은 자손, 조금 쉽게 표현하면 좋은 성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좋은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다.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말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뜻으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간절한 환영했어요. 환대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전해주는 복음에 대해 일단 신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와 태도가 일단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진지하게 열심히 전하면은 신사적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 청중으로서 설교자에 대한 매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이 성경을 바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도 되는지 의심하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저게 정말 맞을까 하고서 성경을 탐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어요.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얘기도 나오죠. 유대인이 먼저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왜 그렇게 놀랍다고 지금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사는 율법에 매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율법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곧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율법적 신앙과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뭐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율법적 그 가치관, 그 신앙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은혜의 복음과 이게 자꾸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과 맞는 것인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고 깨닫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은혜의 복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은혜의 복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됐어요. 좋은 성품과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이 깨닫도록 역사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유대인만 믿게 된 건 아니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해당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교 회당에 와서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그 사람들 역시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인데요. 그게 뭘까요? 설교를 들을 때 의심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퍽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러죠? 교회에서는 의심하라고 가르칩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믿어 그럽니다. 그냥 믿으래. 무조건 믿으라요. 그런 소리를 늘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의심해봐라 정말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마 저만 이런 소리 지금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설교를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야말로 불량한 교인인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해주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지 왜 의심을 해 하기는. 그래서 참 부정적 생각을 다 가져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패턴이 있는 줄 압니까?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것처럼 말을 하고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티를 안 내요.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해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위선적인 교인이 되어간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르면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인해야 되죠.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성경 펴놓고 공부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날마다 피곤해 찌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난 믿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을 거고 거기서부터 쌓여진 지식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 지식 있잖아요. 성경적 지식.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니면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고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고 성경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내가 맞게 들은 거냐? 이게 진짜 맞는 거냐? 그게 이게 복음이었느냐? 비복음이었느냐?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봤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거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들은 거 많지만 그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건 그것대로 좋았고 이건 이것대로 좋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냥 다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저것도 믿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믿으라는 것에 강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뭐라고 하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뭐 한마디 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데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민망하게 죽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 믿음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아니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을 주는 거냐고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이런 풍토와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 혹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것대로 좋고 저건 저것대로 좋사오니 믿습니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른 신앙이냐고요. 다 믿으면 그게 신앙이냐고요. 잘못된 것도 믿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듣고 배운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가르침이었는지 내가 바르게 잘 배웠는지 이런 관점에서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각각의 형편이 틀리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도 불편하죠. 현실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집에 계신 분들은 수요일에도 좀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맹신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지, 진짜 믿어져서 믿는 건지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경우는 다를 수 있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확신이 들어요. 복음의 말씀이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은 이보다 좋은 현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요 훨씬 영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답변하기도 어려운 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그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야,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으래. 그 아이들이 그 믿어집니까? 지금 안 믿어져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질문한 건데 그냥 덮으라고 믿으라고 하면 되냐고요. 설명을 해야죠. 사실 성경은요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어떤 핀잔을 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는 얘기를 하면은 또 책망도 하죠. 의심을 갖고 질문하면은 책망할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어른이 말씀하면 무조건 예라고 해야 미덕이 되는 이런 유교적 가치관에 우리는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조로 인해서 설교를 의심하고 질문하면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의심이 생겨서 묻고는 싶은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지나치고 말죠.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심이 사실 많아요. 질문을 못 하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의심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의문이 들면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조차도 굉장히 생경한 말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해야지 뭘 또 질문까지 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설교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아마 또 질문하라면 할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손 버쩍 들고 설교 듣다 말고. 그럼 이제 설교 진행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설교 중에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할 답이, 그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질문에 다 금방금방 답변할 수 있느냐, 저 그런 능력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풀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질문을 할 분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목회 경험상 저한테 뭘 질문해 본 사람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질문 안 합니다. 근데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알았던 지식과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새로 알게 된 것도 한 번은 의심을 해야 돼요. 과연 맞는 걸까? 그 대신 의심으로 그치면 유익이 없습니다. 의심을 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꾸 공부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자꾸 이제 부담이 돼. 나 공부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또 공부하라고 할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합니다.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알라고 말씀을 해요.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공부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나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알아.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공부하다 보면은 말씀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질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확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고 가정도 복음적 신앙 위에 세워지면 행복해지고 교회도 복음적 신앙 위에 바르게 세워지면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복음적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치 기도합시다.